하신 주여 영광과 영광을 주장이 전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소서. 아멘. 참 예수님 우리들의 생애에도 마지막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우리들 모두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먼 미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루를 통해서 그것을 매일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그거를 이틀 3일을 우리들이 한꺼번에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우리들의 삶을
주님 대전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 말고 다른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아마 이번에도 어떤 분 기도를 받을 때 그랬어요. 암이 온몸에 퍼져 있는 형제님인데 자신의 몸에서 암이 자라고 있는데 자기에게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다 부모님도 있고 저를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아무리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지만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그렇죠, 여러분? 나의 생명이 얼마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오고, 그렇죠?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다.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들의 이 세상 안에서 생명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을 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찬미해야 됩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죠. 내가 뭐 어떠한 능력이 있고 뭐 어떤 재주가 있고 그것은 뭐 다 떠나서, 그렇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 제가요 산에 올라가서 그 천마산에 가서 보니까 조그만한 새들, 참새같이 생긴 새들이요, 참새보다 더 작은 새들이 그 억새에 붙어가지고요 그 눈이 덮여있는 거기서 그놈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놈들이 뭘 하고 있나 제가 그걸 유심히 봤어요. 그래 봤더니요 그 억새가 점점 이렇게 이게 솜처럼 피잖아요. 거의 저놈들이 왜 저기 저는 첫째 신기한 게, 야, 저놈들은 얼마나 날씬하면 저 갈대에 달라붙어가지고 있을까. 예? 그거 너무 감탄했고, 두 번째로는 아니 거기서 뭐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걔네들이 눈이 덮여 있는데 거기서 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뭘 거기서 먹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거를 다 걔네들이 먹은 데는요 소음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 날아가고 걔네들이 뜯어먹고, 그거를 뜯어가지고 남아있는 걸 뜯어서 다 세심하게 내가 다 보니까요 채송화 씨보다 훨씬 작은 씨앗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 눈 덮인 데서 먹을 게 여기 있는 거를 알고 그 씨를 거기서 먹는구나. 그리고 자꾸 눈밭에 내려와서요 막 그 나무들이 있는 그 사이사이로다가 그걸 걸어다니는데 쟤네들이 왜 발도 시려운데 저기 내려가서 저 짓을 할까? 그랬더니요 바람이 불면 그 억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씨앗이 그 눈밭에, 하얀 눈밭에 떨어지니까요 그거를 좋아 먹는 거예요. 와, 하느님이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말 놀랐어요. 정말 그 풀 하나에도, 씨앗 안에도 그렇게 자라서 꽃이 피우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열매를 맺고 모든 계획이 그 씨앗 속에 들어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정말 소나무 씨앗 하나가 그렇게 큰 소나무가 되듯이 우리에게도 하느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들 안에 하느님의 모든 계획이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정말로 솔씨 하나, 우리가 갈대씨 거기에 씨 하나, 채송화 씨 하나,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들 그것도 분명히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생명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태어났기에 또한 그분을 닮도록 만들었기에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찬미해도 그분을 찬미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를 우리가 사는 우리들은 왜 하루를 시작하고 왜 하루를 마칠까? 시작도 마침도 우리의 하루의 온종일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느님 안에서 나온 내가 하느님을 등지고 거꾸로 걸어가게 되겠죠. 그분은 여기에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분만이 참빛이죠. 여기에 우리가 뭐 형광등도 있고 뭐 촛불도 있고 이것도 다 이 빛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구분할 때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창조된 빛이라고 해요. 이건 다 만들어진 빛이잖아요. 그렇죠? 태양은 어떨까요? 태양도 만들어진 빛이에요. 한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왔다는 것은 어떤 빛일까요? 창조되지 않은 빛이에요. 또 우리 창세기에 보면 빛이 생겨라, 빛이 있으라 그러죠?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그것도요. 그 하느님이 만들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은요. 창조된 빛이에요. 그래서 교부들이 우리 애들에게 하느님은 창조되지 않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된 빛은 어때요? 다 유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도 촛불도 다 닳지요? 그렇죠? 예. 우리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유한하지만 태양도 뭐 100억 년인지 얼마를 비출지 모르지만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라는 빛은 어떨까요? 그러잖아요. 시편에. 어두움 그것마저 그분께는 어둡지 않아. 그렇죠? 그분의 빛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분의 빛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조를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와서 그 빛이 우리들 모두를 비치고 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느님을 통해서. 그 빛은 어떤 빛이죠? 그 빛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은총의 은총을 받았죠. 은총의 빛이죠. 그렇죠? 그분의 빛은 뭐예요?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진리의 빛이시죠. 그분의 빛은 어떨까요? 사랑의 빛이죠. 그분의 빛은 어떤 빛일까요? 그분의 빛은 거룩함의 빛이죠. 그분의 빛은 진정한 아름다움의 빛이죠. 그분의 빛은 어떨까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하느님에게서 우리들이 다시 나게 하는 빛이잖아요. 그 빛이 나에게 비추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나의 일생 내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 참빛이 우리들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런 영원한 참빛으로 잠시 켜졌다가 어느 순간에 꺼지는 나를 실망시키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빛,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빛,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 영원히 모든 것을 새로이 창조하는 빛, 영원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빛,
우리를 혈통이나 유혹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느님에게서 나도록 만들어주는 빛이 끊임없이 나를 비추며 나를 끊임없이 새로이 낳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새로이 낳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은 내 안에서 작용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제가 그 전에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요.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자기 집에 방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하고 그분의 집에 갔어요. 수녀님들과. 그런데 잠시만 시간이 있으면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자세한 병을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화장실을 그냥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그냥 화장실을 성당에도 오면 그냥 수시로 그냥 다 가는 겁니다. 20분, 30분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집에서 가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자매님이 막 너무너무 불안해 하셨어요. 그러는데 그 형제님은 신자가 아니셨습니다. 근데 형제님은 말도 별로 없으시고 우리들이 기도하러 갔지만 그 형제님은 그냥 우두커니 이렇게 이제 서 있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막 성가도 부르고 찬미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심령기도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형제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형제님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신자는 아니지만 그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붙들고서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떠시면서 점점 떠는 게 심해졌어요. 이렇게 그분이 거기까지 읽는데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말씀이 역사를 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 그를 읽으라고 시켰을까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처럼 주문처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들의 좌우지간 우리들의 교회에서 내려온 믿음이에요.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얼마나 강력한 말씀일까. 근데 나중에 놀라운 일은요. 이 형제님이 예비자 요리반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강에 모래를 파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강에 그 뉴욕 맨하탄하고 뉴저지 사이에 거기에 그 강에 모래가 차면 점점 수위가 낮아지니까 그거를 그 준설하는 그 배로다가 그걸 맨날 측정하면서 그것을 파내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교리반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등산을 갔는데 그 형제님을 산속에서 만났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왜 놀랐느냐면 그 형제님이 이 매일미사 책을요.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 그거를 읽고 다니는 겁니다. 길에서 산속의 숲에서 얼마나 강하게 하느님의 말씀이 저분에게 역사를 했는가.
정말 제가 놀랐어요. 저의 재주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 건 누가 했죠? 하느님의 말씀 자체가 그 일을 한 거죠. 이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거기에 그 산에 숲이 이렇게 우거진 그 길에서 저하고 산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이 매일미사책을 이렇게 들고 그 산에서 이걸 읽고 이거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알렐루야, 여러분. 알렐루야, 그죠? 여러분, 한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그랬죠? 한처음에. 여기 교부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한처음이 뭐냐? 시간과 공간의 찬처음이냐? 교부들이 그렇게 말해요. 해석을 할 때. 시간의 공간의 시작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처음은 하느님 말고 무슨 처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은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랬어요. 세상도 없고 하느님이 처음 만든 빛도 없고 하느님이 만든 빛은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빛이 있으라. 태양은 4일째 생기잖아요. 첫날 만든 빛은요. 태양이 아니에요. 그것의 빛은 뭐냐면 영의 빛이에요. 영적인 빛이에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도 없고 태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느님 그분만이 영원히 오직 말씀이신 그분만이 영원히 계십니다. 물론 우리도 없고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기에 그분 앞에 비하면 온 우주 만물이든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이든 하느님 앞에는 어떨까요? 물두레박에 물방울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온 세상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나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느님은 둘째 셋째예요. 그것은 하느님을 끝까지 모르고 죽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에 비하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나는 내가 생각에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면 하느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겁니다. 하느님이 참빛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그렇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창조된 창조주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히 창조되지 않은 빛. 누구도 만들어낸 빛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빛. 우리는 그분을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분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내 영혼의 눈이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이러한 창조되지 않는 빛, 영원한 이 빛을 내가 내 영혼의 눈이 거기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나의 영혼의 눈은 딴 거를 바라보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둠이 나의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헛된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그래요. 마비시키는 영이다. 눈이 우리 영혼의 눈이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영혼은
그분의 영혼의 눈이 그분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영혼이 아닌 사람은 세상 것을 원하고 갈망할. 그러니 마비시키는 영이 들어간 거고 어둠의 영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복음에서도 말합니다.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분은 마구간의 부유에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그래요. 모든 창조물과 모든 식물, 동물, 모든 생명을 미생물이든 모든 것을 만들어낸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의 믿음으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이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뭐라 하느냐면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냐? 하느님에게 난 사람은 하느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았다. 그러기에 도대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되지 않는 이 영원한 빛이, 이 거룩한 빛이, 이 진리의 빛이, 은총의 빛이 끊임없이 나를 비추고 있기에 내 마음의 눈이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빛이 나의 속속들이,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감정,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 내 모든 작용, 내 안에 있는 기억,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비추어 주기를 그렇게 바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기를 원하고 모든 허위가 다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이 다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의도도 잘못된 모든 생각도 다 드러나서 그분의 이 참빛이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우리들의 영혼을 정화시키기를.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영원한 빛, 참빛이신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예. 여기 1장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말로는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죠. 번역이. 여기에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어로 에스케노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케노. 스케노가 뭐냐면요. 텐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원래 그 그리스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쳤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구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탈출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지요. 40년 동안 가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식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동식 집은 다 뭐였어요? 텐트였죠? 양가죽이나 뭐 소가죽이나 염소가죽으로 해서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하면 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텐트를 치고 계속 그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이동할 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느님의 텐트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죠? 하느님의 텐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 하느님의 집이, 하느님의 텐트가, 백성의 텐트, 각자 가정의 텐트가 있었지만 하느님의 텐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만남의 천막이에요. 그러면 그 만남의 천막에는 뭐가 머물러 있죠?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영광의 그 구름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한가운데에서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 텐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40년을 이동을 하죠? 영광의 구름이 인도자예요. 백성이 마음대로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구름이, 만남의 장막에 내려와 있는 영광의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서 가버리잖아요. 그때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서 가다가 영광의 구름이 내려오면 그때는 어때요? 아, 이제 머물 때가 됐구나. 여기서 머물라는 뜻이구나. 하루하루, 어떤 때는 1년, 2년을 같은 자리에 머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루 이틀 만에도 옮겨가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느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은 암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즉 예수님이라는 분은 영원히 우리 눈으로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느님을, 그분이 이 세상의 천막, 그 천막은 또 뭘 가리키냐면요, 우리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천막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들의 영혼이 천막 속에, 말하자면 육체라는 천막 속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탈출기 한글 파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탈출기, 예. 자, 우리 이거 어디 있죠? 예. 이게 70인역입니다. 70인역에 보면, 이게 왜 안 나오나, 소리가? 왜 이게 안 나오지? 아니, 여기서 나와야, 이게 왜 소리가 안 나와? 아. 예, 알았습니다. 난 여기서도 나오는 줄 알았네. 자, 탈출기 40. 자, 아까 우리가 스캐너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한복음의 1장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사셨다는 말이요, 스케노예요. 스케노가 뭐냐면 스케노스가 천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텐 스케논트 마르티리오, 그래서 증거의 장막,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스케노.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막을 치셨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만남의 장막. 바로 예수님께서 만남의 장막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만남의 장막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70인역은 언제 생겼다고 그랬죠? 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은 탈출기.
탈출기 40장은요. 탈출기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만남의 장막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뭐 천막의 실 뭐 모든 것들을 등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분향제단 봉헌하는 날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축성식을 할 때. 자, 만남의 장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만남의 천막 속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느님의 정말로 사랑받는 하느님의 사람이지만 영광의 구름이 내려왔을 때 모세는 그 안에조차 만남의 장막 안에조차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원으로부터 계신 로고스이신 그분은 어떻게 해요? 천막을 치셔서 오시고 우리 가운데 마치도 육체를 가진 인간인 것처럼 우리들 안에 머물러 계셨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광을 가져왔는지 보세요. 도저히 인간이 가까이에 갈 수 없는 영광 속에 계신 그분 자체,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하느님의 현존이 가득 차 있는 그 천막 속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분 자체가 육체라는 인간이나 육체의 천막을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그분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분을 내가 제대로 그분을 제대로 내가 공경하거나 그분을 경외할 줄 모르거나 그분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축복을 바란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죠. 저도 이번에도 또 기도를 받을 때 우리 회장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실 나를 모른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신자인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이 기절을 그래서 이 스케노스라는 이 천막이요. 동사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에스케노 천막을 치다라는 동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올라가면요. 여기 보면 에페스키아조라고 있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구름이 거기를 덮고 있었다. 에페스키아조가 이게 어디에 쓰는 말이냐면요. 이게 성모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처녀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있죠? 그 단어가요. 너를 덮는다. 그 단어가 에피스키아죠요. 다른데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를 덮어요? 성모님을 덮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구름이 덮었어요. 이 구름이 무슨 구름이죠? 영광의 구름이에요.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서 만남의 장막을 덮은 거예요. 하느님이 내려와서 하느님이 당신이 거기를 현존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성령께서 성모님에게 내려와서 내려 덮은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뭐라는 뜻이에요? 성모님이 계약의 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교부들은 성모님이 계약의 궤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70인역의 이 성경을 보고 이 단어는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쓰지 않았는데 성모님께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은 성령의 다른 표현이에요.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바로 계약의 계위에 내려와서 덮죠. 영광의 구름이 덮는 것처럼 성령, 영광의 구름은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정말 왜 우리들이 성모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하느님은 왜 성모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하와가 모든 일을 망쳤죠? 하느님이
하와를 잘못 만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느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인류에게 죽음과 어둠을 뒤집어 씌웠죠. 영원한 뱀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었지만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져왔어요? 그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다 벗겨서 하늘 자체를 이 세상에 가져오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 영예를 당신 친히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 영예를 누구한테 돌리냐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명예를 우리 그 주님을 믿은 사람에게 돌려줘요. 주님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영예를 당신 자식에게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예를 성모님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모님에게 빚을 졌으니까. 하느님 아버지도 빚을 졌고 하느님의 아들도 성령께서도 다 영원으로부터 계시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는데 성모님에게 빚을 졌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모든 영예를 누구에게? 성모님에게 다 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뭐죠? 우리들도 나도 하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와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에요. 하와와 같은 온 인류에게 어둠을 더 뒤집어 씌울 수 있는 내 집안에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어둠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나에게 있고 내가 내 집안의 자손과 후손에게 영원히 영광을 하느님의 빛을 하느님의 은총을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올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가능성이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일을 새 하와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약의 만남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축성식을 하는 순간에 영광의 구름이 내려왔을 때 모세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영원으로부터 계신 로고스 자체 그분께서 이 세상에 내려왔고 세상으로 들어왔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을 얼마나 높이 들어 올렸는지 천사도 누릴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하느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영원히 그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온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찬미해야 되겠죠?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남의 예수님의 탄생의 한번 그림을 빨리 지나가면서 한번 예. 예, 여기 보면 이게 그림상에서 표현하는 이게요. 이게 뭐냐면 창조되지 않는 빛이에요. 우리는 창조되지 않는 빛을 그림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셋으로 갈라지죠. 저 모습은 뭐냐면 하느님의 그 창조되지 않은 빛의 은총이 우리 세상에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여줘.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건 성모 영보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천 같은 게 걸려 있죠,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것은 지붕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모님의 손에 뭐가 빨간 게 들려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실입니다. 성모님이 3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모님은 거기서 뭘 했냐면요. 계속 자수로다가 자수가 아니라 실로 이걸 천을 짜는 겁니다. 무슨 천을 짜는 거냐면요. 지성소에 그 빨간 천을, 그래서 빨간 실타래를 성모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요번에 요것도 실타래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휘장에 그 천을, 아주 크고 무거운 그 천을 성모님이 이게 여기 나오죠? 여기도 손에. 예. 이것은 예수님 탄생에. 여기에 보면 유심히 보면요, 빛이 쏟아져 은총이 쏟아져 창조되지 않은 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소하고 말이 보이죠? 예. 예. 근데 여기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특이하죠? 자세히 보면요, 아기 예수님이 호대기에 쌌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요, 수의래요, 수의.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죽을 인간의 인간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죽을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그분의 그 죽음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네, 저렇게 돌돌 이렇게 말았죠. 예, 정말 이콘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림 자체보다도 보통 그림과 이콘이 많이 달라요. 비율이 안 맞고요. 구도가 이렇게 좀 입체감이 나도록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이 그림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답니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겁니다. 자, 예, 계속 같은 내용의 그림이니까 계속. 그래서 이 구유도 보면요, 구유가 뭐 같이 보여요? 관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보면 이 그림도 보면요, 눈이 되게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림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갈수록 점점 작아지도록 그렇게 그리는데, 이콘에서는 그런 저기를 다르게 그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70인역이 기원전 200년경에 이미 나왔다는 거. 예수님도요, 무슨 구약 성경을 뭘로 읽었느냐? 예수님도 70인역으로. 70인역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이 아니라, 이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여러분, 신약에 인용된 성경 구절들은요,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대로 그리스 말이에요. 구약의 성경을 인용했는데 바로 거기에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쓰여졌죠? 인용한 게 다 70인역, 히브리 성경이 아닌 그리스 성경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아, 벌써 다 봤나?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게 하나, 예, 만남의 장막하고 아까 그걸 했으니까, 만남의 장막도 여러분, 이게 시나이산에서 도착한 지 50일째 되는 날 계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영광의 구름이죠. 영광의 구름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이 만남의 장막에 여기에 성모님이 싸고 있던 천이 이 천이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고정된 솔로몬 성전으로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또 성가정, 어제가 성가정이었기 때문에
성가정 성당에 여러분들 아마 그 성지순례를 가면 이태리의 성지순례를 가면 로레토라는 데를 갑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집을 천사들이 옮겼다는, 왜냐하면 그게 거기가 이슬람이 거기를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파괴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성지순례 나자렛을 가면 여러분들이 이 성당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전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그 멀리서 본 모습이고, 성당의 앞으로 제대 쪽으로 가면은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에 성모님의 동굴이, 이게 성모님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로 작은 동굴이에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1층으로 말하자면 여기는 지하죠. 정말로 작은.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지금 여기만 있죠? 요게 지금 로레토에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면 벽이 말하자면 로레토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게 동굴이고요. 여기 와서 이제 사람들이 미사를 하는 겁니다. 원래 성당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본래 성당 대성당의 바닥면이에요. 약간 지하죠.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 성모님이 얼마나 정말로 가난하고 저기한 속에서 살았는지, 이게 로레토, 이태리의 로레토인데요. 거기에 가면 성당 안에 이렇게 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제대 쪽에 가면은요, 제대 쪽에 가면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이 안을 들어가야 이 집 안에 성모님의 그 벽이, 이게 벽이에요. 요게 이 벽, 그 다음에 지금 뒤에 이 앞에 있는 이 세 벽이 온 거라는 거죠. 예,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성가정의 집을 저기를 저기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성탄이니까 우리 그 성탄 노래 오 홀리 나이트 한번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5분, 3분, 5분, 6. 동영상이에요. 예, 조시 그로반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왜 거룩한 밤이니까 뭐? 왜? 어? 아니 근데 왜? 화면이 안 나오잖아. 네, 그러면 뭐 조용히 듣겠습니다. 예,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천사의 음성을 들어라. 오 거룩한 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밤, 오 거룩한 밤, 예, 거룩한 밤.
조금 소리를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분은 사슬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예는 우리의 형제. 너무 큰 거 아니야? 감사의 찬양으로 기쁨의 찬미를 우리가 올리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여라.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시다. 영원히 영원히 우리가 찬미하노니 성탄 성탄. 오 거룩한 밤이여 성탄 성탄. 할렐루야. 네. 예, 우리 성탄 때는 꼭 한 번을 들어야 직성이 그래요. 예, 우리 성가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48번입니다. 사모하는 자 하느님의 영함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